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드디어 2024년이 지나고 2025년 되었네요. 새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지난 24년도에는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죠. 그죠? 미국에도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고, 또 우리 한국에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져. 제가 잠을 못 자요. 맨날 밤새 새벽까지 기도하고 있어. 눈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나라 생각하면 잠이 안 와. 그냥 우리 아들, 딸, 손주들 살아갈 나라가 저렇게 되고 있는 걸 보면 막 가슴이 터질라 그래. 그러니까 막 잠이 안 오고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세계 정세는 또 어때요? 그죠? 그 소련이 그냥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죽어요. 부상자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북한 사람들 김정은이가 또 팔아먹어가지고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이 죽고 있어. 그랬다가 이스라엘과 또 그죠? 중동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고, 세계 도처에 막 엄청난 재난이, 전쟁이 막 끊임없이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막 보고 있으면 정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죠? 잠이 안 오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디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에이, 마음 둘 데가 없어. 응? 그죠? 마음 둘 데가 없다는 거야. 이걸 바라봐도 저걸 바라봐도 마음을 또 줄 데가 없고 둘 데가 없어. 그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디다가 마음을 포커스를 맞추고 뭘 바라보고 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오직 모든 답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가 오직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를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영적으로 알아먹지 못하니까 구하라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헤매고 다니고, 두드리니까 아무 집이나 가서 두드리고, 어디 가서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셨어요? 성경은 무슨 쪽이다?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이라는 말은 좀 나하고 먼 얘기까지 생각하는데 내가 쉬운 걸 가르쳐 드릴게요. 영적이란 건 뭐냐?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게 좋아요? 순간적인 게 좋아요? 그럼 내가 우리 은정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 땅에서 빌 게이츠처럼 부자로 살래? 에? 그리고 한 100년 살아. 아니, 그냥 1000년 살아. 그냥 20 썼다 10,000년 살아. 그렇게 10,000년 살다가 지옥 갈래요? 아니면 이 땅에서 지금 거지같이 노숙자같이 살아도 영원히 끝도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래? 어떤 거 할래? 2번? 오케이. 여러분은 어때요? 그쵸? 영원히 살아야지,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답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뭘 들여다봐야 돼? 성경을 들여다봐야죠.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은 너무 복잡해서 못 찾겠어. 그러면 다음 방법이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면 성령님이 딱 끄집어줘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딱 아주 전천후 무기가 있어.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야. 이게 만능이야, 만능.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 해답이 다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새해를 살아갈 답을 찾아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잘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 이전 일. 이전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지나온 뒷일이잖아, 뒷일.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범주에 다 속해. 첫째는 과거에 매달려 사는 사람. 맨날 과거 얘기만 하는 사람 있잖아, 그죠? 옛날에 어쩌고, 옛날에 어쩌고, 10살 때 어쩌고, 20살 때 어쩌고, 30살에 어쩌고, 과거만 얘기하는 사람이지, 과거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현실에다만 포박고 사는 사람 있지, 현실에다만. 아이, 나 먹고 살아야 돼. 얘 들고 나 버리고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현실에다만 포박고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미래만 생각하는 사람, 미래만. 아니, 내가 지금 과거는 이랬어도, 현재는 이래도 미래 있잖아. 미래가 있잖아.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미래지향적인 사람. 근데 성경은 언제나 미래를 말해. 그럼 미래를 넘어서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살래요? 현재에 살래요? 미래에 살래요? 현재를 살되 미래를 꿈꾸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절대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라가 산산이 부서지고 막 풍지박산이 나서 나라가. 그리고 백성들은 막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가고 지도자들은 완전히 타락했고 대한민국 지금 뒤돌아보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막 대통령 탄핵에다가 저 민노 좀 그냥 붉은 것들은 그냥 대통령 때려잡으려고 그러고 뭐 이재명이 같이 사기꾼 같은 놈이 대통령 되겠다 그러고 완전히 정말 소망이 없어,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나온 그 자기 뒤를 돌아보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개개인도 지난날 슬픈 일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괴로운 일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뒤돌아보면 정말 슬픈 일, 괴로운 일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안 되는 일, 힘들었던 일,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지 마라. 다 잊어버려요. 아멘? 지난 거 갖고 싸울 때도 그죠? 과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왜 싸우냐고, 미련하게. 지나간 거 갖고, 그거 지나간 거 따져봐야 뭐 답이 나와요? 그 바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부터 이전 일 싹싹 지워버리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래전에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머릿속에 이 이야기가 꽉 찼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일제 36년 있죠. 일제 36년이 조상에서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한테, 내가 우리 아들 딸한테 지긋지긋한 치욕적인 이야기가 전승으로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유대 민족들은 이 이야기가 머리에 꽉 차 있어요. 그렇게 400년 동안 민족적으로 종살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줘가지고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10가지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기적적으로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 그날은, 그죠? 우리나라도 8.15 명절 있잖아요, 그죠? 이 8.15 같은 날을 우리가 맞으니까 얼마나 기뻐, 그죠?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계속 명절로 정해가지고 축하하고 막 기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6월절을 지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출애굽기 한 거예요.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거를 옛날 일을 생각하는 거야. 아, 옛날 그때 우리를 괴롭힌 놈들 하나님이 때려잡아가지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어.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 엄청난, 그때는 진짜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어.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큰 얘기고 훌륭한 얘기라도 언제적 얘기예요? 옛날 얘기지, 옛날 얘기. 그 옛날 얘기가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잖아요. 자, 아무튼 그 과거에 그 엄청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쵸?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옛날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유 내가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옛날에 나도 벤츠 끌고 다녔다고, BMW 끌고 다녔다고, 옛날에 나도 뭐 이게 발가락 반지 비싼 거 끌고 목걸이하고 뭐 1000만원짜리 옷 입고 다녔어, 뭐 이렇게 옛날 얘기 한 사람 있잖아, 그죠? 그 옛날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옛날인데. 나는 설교할 때만 유행가가 생각나. 아, 옛날이요. 그죠? 옛날이하고는 지나간 거야. 소용없어, 그죠? 옛날 생각을 왜 하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위안을 삼는 거야. 아, 옛날에 그런 거. 그 옛날에 그런 게 지금 나한테 무슨 위안이 됩니까? 그쵸? 응? 위안이 안 되니까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옛날 일을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무리 잘 나갔던 일,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멘? 기억했어요? 자, 오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이전 일, 방금 전에 있었던 일, 내 인생이 뒤돌아왔던 일들 속에서 벌어졌던 일, 그게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거, 그리고 우리 조상적부터 있었던 옛날 일 그거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워버리다 이거예요. 거기다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거기다 하루 종일 옛날 거 들여다봐라. 아무것도 안 나와. 안 해? 그러니까 과거에 매달리지 맙시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안 해?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영혼을 줄 건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한대. 새로운 일을 행한대. 그래서 2025년도를 아무쪼록 이렇게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자. 약속해요? 약속? 네.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멘? 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 그랬어. 이제 나타낼 것이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뭔지를 밑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새 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기 전에 이 말이 나와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지금 새 일을 행한다 그러는데 내가 뭔 새 일을 행하려고 그런지 지금 말은 안 했지만 니들이 그걸 모르겠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이 새 일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즉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박사예요. 애부터 태어나자마자 성경을 암송을 시키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성경 박사야.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막 줄줄줄 외워 말라기까지 구약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39권의 구약 성경을 다 알면,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읽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읽은 사람들은 다 알아. 뭘 하실지, 새 일이 뭔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정확히 모르겠느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경을 수도 없이 읽은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은 너희가 지금 성경을 읽었는데 그걸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왜? 그럼 어디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새 일을 할 건지 이 성경에 그 새 일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곧 나타낼 거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나타낼 거다 하는 이 일은 옛날 우리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그런데 과거에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뭐 하면? 믿으면. 아멘? 네. 믿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일 원리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제일 법칙. 하나님 나라는 땅의 법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의 시민권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느 나라 시민권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육신은 땅의 시민권에 저촉을 받고 영혼은 어디에 저촉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 법에 저촉을 받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 땅의 법을 지켜야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그쵸? 운전할 때 우리가 미국 법 지켜야 되죠. 다 법을 지키고 해야 돼. 장사해도 법을 지켜야 되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대로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뭐냐? 믿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믿으면 길이 열려. 믿으면 안 되는 게 돼. 믿으면 막힌 게 뚫려.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오직 뭘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아멘? 한번 살아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과연 새 일을 행하실까?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이어서 나옵니다. 볼까요? 정령이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정령이 새 일을 행하신다 놓고서 거기 무슨 내용이 나와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레폴 사는데 여기 광야도 아니고 여기 사막도 아닌데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성경을 무슨 쪽으로 봐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의미예요. 인생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광야. 인생이 광야야, 인생이.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낸다는 말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 그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가 와서, 그죠? 백성들이 인도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무슨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죠. 그죠? 홍해바다를 딱 건너고 나니까 뭐가 나타났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홍해바다를 딱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은 안 보이고 뭐가 나타났어요? 광야가 나타났어요. 그 광야에서 몇 년을 뺑뺑이 돌았어요? 40년. 그 40년은 한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까지 실제로 얼마 걸리냐면 열흘이면 가는 길이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홍해바다 건넜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열흘이면 가는 길이야. 그리고 애굽에서부터는 14일이면 가는 길이야. 근데 14일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인데 그거를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어. 아니 14일이면 갈 길을 40년을 걸렸다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14일이면 가는데 아니 기어가도 한 달이면 가겠다. 그죠? 근데 왜 40년 걸렸냐고. 뭐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가나안 땅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지. 내가 줄 거다가 아니라 줬다야. 그러다 가다가 또 돌아와. 가다가 또 돌아와. 그렇게 40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람이 약속하면 거짓말도 시킬 수 있고 약속을 못 지키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잘못된 말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되죠. 반드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줄 게 아니라 줬어. 줬으니까 그냥 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일이면 가서 살면 되는데 그거를 계속 뺑뺑이를 돌았다니까. 아까 내 얘기처럼 가다가 또 돌아오고 가다가 또 돌아오고 옆뒤로 빠지고 이쪽으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계속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뭐 사업을 하고 버스를 타든 비행기 타든 믿으니까 하는 거잖아. 그죠? 안 믿으면 그거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다 믿으니까 한다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당연히. 세상 사람이 한 말은 못 믿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믿어야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믿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없으니까 가다가 말고 또 돌아가자 그러고 심지어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 야, 그렇게 나쁜 놈들이 다 있어요?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 모세를. 하긴 뭐 예수님도 때려 죽였잖아. 그죠? 예수님을 칼로 찔러 죽인 거 아니야? 망치를 못 박아 죽인 거잖아. 모두가 우리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죄,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지옥 갈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누가 죽어야 돼?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누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낸다는 말은 광야를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길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냐고요. 그래서 그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이 인생길을 그 광야 인생길에다가 뭘 내주겠다? 길을 내주겠다는 길을. 여러분 운전할 때 덜크덩덜크덩 하는 그 흙길, 땅길이 좋아요? 고속도로 길이 좋아요? 포장 잘 돼 있는 고속도로 길이 좋잖아. 그죠? 하나님 여러분의 앞에 그런 길을 내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아니, 저 모압이 사막을 걷고 있는데 물 한 모금 치면도 감사한데 아직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 한 컵이 아니라 아예 거기를 뭘 만들어준다고요? 호수를 만들어주겠대. 호수를 그냥 마음껏 퍼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껏 퍼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50만 명이 가는데 햇빛 가리개로 구름으로 딱 덮어져. 그 사막에다가 뭘 만들어준다고요? 강을 만들어주겠대. 즉 물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들짐승, 시랑이 뭐냐면은 시랑. 승냥이 아세요? 승냥이? 여우, 이리, 늑대 이런 종자들이에요. 사람 나쁜 놈 표현할 때 그런 거 하죠? 저 여우 같은 인간, 저 늑대 같은 인간, 이리 같은 인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나쁜 짐승들, 죽은 것만 잡아먹고 몰래 가서 약한 것들만 잡아먹는 이 나쁜 족속들 있죠. 이것들도, 그리고 타조는 뭐냐면 타조는 죽은 걸 먹어, 죽은 걸. 그러니까 이런 짐승 중에서 나쁜 짐승들 예를 들은 거예요. 그 나쁜 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한대. 왜? 그 밑에 답이 나왔잖아요. 사막에 뭘 낸다고요? 광야에 물을 낸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 나쁜 놈들도 물을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 물을 주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그러니까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 거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그 택한 백성에 의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먹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먹게 하려고. 자, 그렇다면 이 옛날, 아주 옛날 이야기잖아, 이거. 그쵸? 비록 성경이지만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잖아, 그죠? 이게. 그럼 이게 오늘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보면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먹였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광야에 길 낸다 그랬죠. 이거는 광야는 인생을 의미해요. 인생. 우리가 이 세상은 성경의 세상 광야로 얘기해. 광야. 자, 우리가 인생을 이만큼 많이 왔잖아, 그죠? 뒤돌아보니까 광야였어요, 오아시스였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광야일까, 오아시스일까? 믿으면 오아시스고 안 믿으면 광야야. 아셨죠? 자, 그래서 그 광야는 인생을 의미한다. 그럼 광야에 길을 낸다는 건 내 인생이 이제 열린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지껏 인생이 안 열렸어. 어떤 이유로든지 안 열렸어. 그러나 믿으면 뭐예요? 쫙 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쫙 깔아서 건너왔고 저 애굽 군대들은 말 타고 쫓아오다 따라 들어갔다가 그냥 합쳐가지고 다 죽어버렸잖아. 뭔 차이예요? 믿음으로 간 사람은 길이 열리는 거고 믿음 없이 가는 사람은 그냥 덮여 죽어버리는 거야. 그게 광야라.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길이 열리게 돼 있어. 반드시 길이 열려. 아멘?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야. 한번 옆 사람에서 오직 믿음. 예? 2025년도에는 믿음으로 사세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뭘 내요? 길을 내준다니까, 길을. 예수님이 말씀했잖아. 자, 이 말을 항상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야. 안 보고 알아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니까 집에 가서 꼭 보세요. 그거 외우세요. 예수님 말했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즉 영원한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믿으면 갈 수 있는 거야. 예수가 길이야, 통로야. 그쵸?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낸다는 말은 길이 없어, 인생에는. 누가 길을 만들어줬다는 거야?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갈 수 없는 광야 인생이야. 광야를 헤매다가 죽어서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그쵸?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길이 열렸어? 천국 길이 열렸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길을 열어준다는 거 이 말은요. 그게 새 일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요, 광야 길을 가는데 목마른데요. 목마른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발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막에다 뭘 내준다고요? 강을 내주겠다. 즉 물 때문에 걱정 안 해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육신의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육신의 물은 먹어도 어떻게 해요? 또 먹어야 되잖아. 그죠? 한 번 먹고 그냥 영원히 안 먹는 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계속 먹어야 돼. 그죠? 근데 주님은 한 번만 먹으면 배는 그런 물을 주겠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죠.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어. 우물에 물 들어왔어. 근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 이렇게. 근데 여인이 이제 물 들어왔는데 낮이야, 낮. 와서 보니까 물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바가지도 없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고 있다가 여자요, 나한테 물 한 바가지만 주쇼. 그래, 이 여자는 아니 지금 바가지도 없고 물도 말라버려서 나도 못 푸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물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네 유대인들은 나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여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너한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물은 이 사람이 지금 찾으려고 하는 물이에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바가지도 없고 무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퍼옵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느닷없이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예수님 진짜 뚱딴지 같아요. 아니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데려오래 남편. 그랬더니 이 여자가 동거 생활을 하는 거야. 지금 합법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몰래 동거 생활을 해. 그러면서 나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네가 5번 결혼하고 헤어졌고 지금 6번째 동거하는 사람하고 살지 딱 말해버리니까 예수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내 정체를 다 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 알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6번째 이 남자하고 마지못해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닌 게 맞다 그래.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마음이 안 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여자가 확 결혼도 못하고 헤어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이 여자가 있으니까 주님이 그걸 푹 찔러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물 들어온 여인이 지금 추구하는 물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감이 잡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만 목마르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죠?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다 목말라요, 그죠? 뭔가에 목말라 해, 그죠? 여러분들 자기를 한번 점검해봐요. 뭐에 목말라야? 어떤 사람은요 돈에 목말라, 그죠? 어떤 사람은 정에 목말라, 어떤 사람은 명예에 목말라, 어떤 사람은 뭐 지식에 목말라, 뭐 다 나름대로 어떤 목말라 해 밖에. 여러분 히딩크 감독 알죠? 히딩크가 한국을 4강까지 올렸잖아. 세계 4강까지. 기적을 한 거죠. 엄청나게 잘한 거죠. 그리고 4강까지 올라가지만 세계가 난리 났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막 히딩크한테 고맙다 막 그러니까 히딩크가 한 말이 있어요. 난 목마르다. 이 사람이 성경을 갖다 붙여가지고 나는 아직도 목마르대. 뭐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나는 결승전 가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히딩크는 그 더 많은 승리, 최고의 자리까지 승리하고 싶다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축구인으로서. 그러니까 스포츠인들은 승리하는 게 목마름이야.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가 목마름이에요? 돈 버는 게 목마름이야. 연애하는 사람은요 좋은 남자 만나는 게 목마름이야.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 나오는 게 목마름이야.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돈이 항상 꽉 차 있고 뭐 어디 들어가도 돈이 뭐 부족함이 없이 있는 이게 목마름이야. 어쨌든 사람들은 뭔가를 목말라 해요. 그럼 이 여자는 뭐에 목말라 했어요? 6번째 남자를 바꾸면서 살아오는데 뭐에 목말라 했을까요? 남자에 목말라 하고 또 사람에 목말라. 더 좋은 남자 없을까? 그쵸? 자, 사람은 뭔가를 목말라 해요. 근데 그 목마름이 충족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왜 카지노 가서 다 잃는지 아세요? 예? 목말라 하니까 그래. 조금 더. 분명히 째판 맞았거든요? 째판 맞았으면 돌아가야지. 끝내고. 근데 더 달라고 목말라 하다가 딴 것도 잃고 가져온 돈도 잃고 카드 긁어서 돈 빼서 잃고 몽땅 잃고 나중에 차까지 붙잡혀서 다 잃고 가는 거야. 옛날에 그 라스베가스 다큐멘터리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라스베가스 지하 터널에 수천 명이 사는 얘기 봤어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지하에 수천 명이 살아요, 지금. 그 터널들 지하에 하수구 터널에 그 터널에서 거기서 사는 거야. 똘딱 말해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버림받아가지고 어디도 못 거기서 있다가 배고프면 올라와서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옆에 짝 다른 사람 찾고 다니는 거야. 돈 따서. 그래서 한 푼 줍쇼 하게 또 얻으면 또 가서 또 그거 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수천 명인데 한인들이 수백 명 있어요, 거기. 그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라고. 아니 한 번 맞았으면 집에 가야지. 뭐가 그렇게 목이 막. 그러니까 그런 목마름에 사기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미국 부모들 훌륭한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이거 뭐죠? 콜라나 사이다를 안 먹이더라고. 절대 안 먹여. 그거 한번 중독되면 계속 먹어서 이빨 썩지 이 장기 다 망하잖아, 그죠? 가짜 목마름이야 그거는. 자, 어쨌든 헛된 목마름에
매달려 산다고, 인간이. 근데 그거는 끝이 없어요. 10평짜리 사면 목마름이 끝나요? 그 사람 좀 있으면 13평 살고 싶어 해. 13평 살면 끝나요? 그 다음엔 23평이야. 23평 살면 또 뭐예요? 뭐 30평. 거기 가면 또 뭐예요? 60평. 그 다음에 또 120평.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세상 다 목말라 봐야 소용없어. 근데 여기 사마리아 그 여자는 세상에 목마른 여자를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여자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내.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목말라 했죠? 지금도 목마르죠? 네? 솔직히 더 먹으려고 그러지? 더 가지려고 그러지? 네. 그치? 솔직히 그렇잖아. 그런데 그 목마름은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도 그래요. 그리고 그 목마름은 내 영혼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지를 않아요. 이 목마름이 해결되려면 내 안에 영원한 것이 들어와야 돼요. 이 세상적인 목마름이 끝나려면 영원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영원한 것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온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 목마름이 끝나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경은 물로 표현한 거예요. 물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그 강을 내가지고 먹여준대. 누구한테 먹여준다고요? 신앙이, 즉 승냥이, 여우, 이리, 늑대, 즉 우리가 그런 인간이었다 이거야. 짐승 같은 우리에게 먹을 물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는지 아시죠? 성탄절.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어요? 마구간. 엽서에는 그림이 끝내주게 멋있게 그려져 있지만 마구간은 어떤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죠. 짐승의 먹이로 온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이 다 뭐라 이거예요? 짐승이라 이거예요. 짐승의 먹이로 왔어요. 그래서 짐승의 먹이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깨달아서요? 짐승 같은 우리 인간, 예수가 안에 없고 성령이 안에 없으면 우린 짐승이에요. 뭐 남보다 좀 난 것 같지만 도토리 키재고고 우리는 인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 짐승이라고요. 짐승같이 산다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승냥이, 여우, 늑대, 이리, 짐승 중에 강교한 짐승들 있죠? 이게 남의 거 뺏어먹고 훔쳐먹고 막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쓰는 인간. 그런데 그런 짐승에게 광야에 물을 내어주고 사막에도 강을 만들어줘서 아주 목마름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오늘 나에게 적용하면 그렇게 목마름으로 헤매고 있는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로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면요 신기하게요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도 있는데 그런 분은 아직 예수가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가 충만하게 들어오면 목마름이 사라져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여인을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랑 대화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이래요. 그럼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세요. 그 물을 나한테 줘요. 그 예수님하고 대화를 막 해요. 근데 그 대화가 그게 물이야. 그 예수님의 말이 물이야. 영적으로. 그 예수님의 말을 받아 먹으니까 신기하게 방금 전까지 물 들어왔잖아. 그죠? 그랬더니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 내가 만난 메시아 얘기 좀 들어보세요. 물동이를 집어 던졌다니까요. 이제 이 여자가 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물. 그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항아리에 딱 차면 신기하게 목마름이 사라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세일이 중요하잖아. 오늘 본문에 핵심 키워드가 세일이거든요. 세일이란 뭐냐? 인간에게 세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숙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걸 디테일하게 하면 더 많지만 죽음의 문제, 그죠? 죽음을 일으키는 죄의 문제,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사탄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인간을 영원한 파멸로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거기서 벗어나, 죽음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나, 그 우리를 자꾸 붙잡아가는 사탄을 완전히 잘라버려. 대갈통을 박살내버려서 더 이상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안 살아요. 혹시 자다가 살다가 사탄이 쫓아오거나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덮으면 누구 이름으로 명령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면 떠나가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일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 길을 내어줄 줄 믿습니다. 사막 같은 인생에 여러분 길을 내시고 생수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올 한 해는 아무쪼록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생명의 물이고 이 말씀이 곧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걸 믿습니다. 목말라하는 우리 인생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값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축복 역사하시니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2025년 한 해 동안에 이 자리에 비록 나오지 못해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한인 가족들 위해,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와 전 세계 나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